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어원 맥미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모자이크 처치 담임 목사님이신데 책 제목이 코뿔소 교회가 온다는 책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코뿔소는 최선을 다해 달리기 시작하면 50km를 달립니다. 지속 50km. 코뿔소 떼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코뿔소는요 9m 이상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안 좋아서 9m까지밖에 안 보이는 이 코뿔소가 시속 50km로 땅을 진동시키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코뿔소 무리가 달려갈 때 그 어떤 것도 코뿔소를 대항할 수 없다. 저는 우리 교회가 코뿔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지난주에 독수리처럼 비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코뿔소 때와 같이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에 숨어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의 거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정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들을 믿음의 이름으로 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소유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구나. 아직 남아있는 땅은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들의 모든 지역이다. 곧 이집트의 동쪽인 시올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나안 사람의 것으로 여겨지는 에그론까지, 그리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갓, 에그론의 5명의 블레셋 왕의 땅, 아윗 사람의 땅, 남쪽으로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시돈 사람의 무아라에서부터 아모리 사람의 경계인 아벡까지, 그발 사람의 땅 동쪽의 레바논 전체,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의 입구까지다. 레바논에서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에 사는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시돈 사람까지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분배하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눠주어라.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이렇게 웅성웅성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정복자처럼 합시다. 당신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하신 분이 오셨는데요. 여기 M2414 보이잖아요. 우리를 M2414로 미치게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온누리교회 선교훈련 원장님이시고, 또 세계 컨미션 대표님이시고, 또 저희 비전 스테이션과도 함께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듀얼 아이디로 가는데, 비전 선교사, 비전 스테이션 선교사, 오메가교회 선교사, 그리고 우리 컨미션 선교사님으로 같이 듀얼 아이디로 파송됩니다. 정말 선교계의 거인이시고요, 선교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재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 설교하시러 온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일어나실 때를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설교를 제가 부탁드려야 되는데, 지난주도 다른 분이 하고 오늘도 못하고 다음 주도 제가 비우잖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냥 설교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얼른 가서 마침 또 내일 아침에 대전중앙교회 집회가 있으신데 오늘 호텔에서 쉬시기 때문에 딱 보니까 오늘 밤에 좀 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오늘 밤에 설교 부탁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디어 팀은 그거 이미지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함께 오늘 밤에 꼭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오른손 주먹 드세요. 따라서 나는 크게 좀 해보세요. 나는 위대한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저는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33절 말씀에 의거해서 끝까지 완주하라, 이 프라미스랜드 17번째 여호수아 강해인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집회가 있었고 해서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주일날만큼은 말씀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한 분도 그냥 태어난 분이 없어요. 내가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연히 태어나지도 않았고 부모님의 실수에 의해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설령 이 야베스와 같이 태생적 한계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결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 안에 내가 태어났는데 이 비전과 부르심을 어느 정도 내가 성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이 내 안에 담겼는데 나는 과연 우리 김혜찬 집사님은 그 비전과 부르심을 어느 정도 성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또 황성은 목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목사로 세우셨는데 얼만큼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를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전쟁이에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22장까지가 분배이에요.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세겜 언약식을 하면서 마지막이 끝납니다. 여러분, 정복과 분배로 되어 있어요. 정복이 중요해요, 분배가 중요해요? 정복이 안 되면 분배가 안 되죠. 정복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분배돼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분배는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소유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구나. 아멘.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데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학자들은 약 16년에서 18년 정도 정복 전쟁을 치렀다고 해요. 그러면 이 거의 이제 나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직도 소유할 땅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그동안 우리가 12장과 11장에서 배웠던 말씀과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보세요.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일시에 정복했습니다. 다 정복했다고 나와요. 11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할당된 땅을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지파에 따라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3장 1절에는 네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아직도 소유할 땅이 많다고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어떤 의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의 전반적인 지배권을 여호수아가 차지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31왕을 여호수아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큰 성읍들과 전반적인 땅을 지배권을 차지했지만 오늘 13장 1절 말씀처럼 완전히 아주 소수민족들 작은 성읍들까지는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지배권을 여호수아가 갖고 왔지만 아주 작은 부분들은 놓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순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직 아리까리 하다 손 들어. 솔직히 괜찮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잘 모르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형제님 계세요. 고맙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은 거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지만 아직도 소유할 땅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개인적 신앙으로 가져오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완전히 죄인된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 안에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옛 자아와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정말 기적적인 역사를 했어요. 또 성령 체험도 합니다. 방언도 해요. 또 킹덤 컨퍼런스나 아울리치나 이런 데 가서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거의 전반적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우리 가정의 문화는 크리스찬의 문화가 되었어요. 전반적으로 점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 안에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것들, 죄의 영역들을 끝장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있지만 끝까지 완전히 정복되지 못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있어요. 혈기를 부리고요, 재정적인 것에 너무 인색하고요, 하나님께 시간 들이는 것에 너무 인색해요. 감정적으로, 가정생활에서, 또 관계에서, 권위 질서에서, 모든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은 정복했지만 어떤 부분들은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절 말씀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아직 남아있는 땅은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들의 모든 지역이다. 곧 이집트의 동쪽인 시올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나안 사람의 것으로 여겨지는 에그론까지, 그리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갓, 에그론의 5명의 블레셋 왕의 땅, 아위 사람의 땅. 아멘. 아멘. 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블레셋 땅은요, 가나안의 서쪽, 남쪽에 해당하는데요, 에그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갓, 에그론 땅입니다. 특히 가자 지구는 지금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약 3,200~300년 전에 점령하라고 하셨는데 점령하지 못한 그 땅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령하라고 하신 그 땅을 우리의 때에 점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가문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왜? 우리 가정 가운데 뚫어내야 될 부분들이 내가 눈에 보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 가운데 내가 뚫어놔야 될 부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는 그것을 되물리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씨름해야 되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나 그거 지금 뚫어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뚫어내는 거, 이 전쟁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씨름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때, 주님께 기도하셨을 때 주님께 주신 메시지들, 주님 감동들, 거리낌들 있잖아요. 그 거리낌들을 하나씩 제거하셔야 돼요. 거리낌들 있잖아. 그 거리낌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끊어내고 또 지워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쌓아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보면 이제 갈렙의 적극적인 영성이 나오죠. 40세 때 비전을 받습니다. 모세가 갈렙에게 준 땅이 있습니다. 근데 45년 지났어요. 85세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그때와 같이 힘이 있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정복하기 힘든 땅, 그 땅 내가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하고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들 남았는데 남들 다 멈춰 있을 때 갈렙이 거기 내가 가겠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요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이라이트 영상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코뿔소 때와 같이 전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다 소극적이잖아요. 제가 집회 가서 들은 얘기인데 합동 측에 있는 교회들이 올해만 2000개 교회가 백석으로 옮겼대. 백석 측으로. 그리고 1000개는 카이캄 독립교단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합동측 교단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2000개가 백석 측으로 옮기고 1000개가 옮겼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새벽 예배가 텅텅 비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경기가 어려운데 무슨 선교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9m도 보이지 않지만 9m 앞에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콧불소가 50km 시속 달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당장 10m 보이지 않지만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는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은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시대와 상황이 어렵지만 주님의 비전을 약화시키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축소시키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영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 유산으로 분배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분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광야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 가셨어요.
그 가나안의 전체적인 지배권, 큰 왕들을 다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직 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있지만 아직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서 분배된 지파, 그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가 점령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은 사실은 분배를 한 다음에 완전한 정복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하고 맡기는 것. 저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무릎 선교사, 비전 선교사, 열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세대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들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뚫었던 것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느낌이 제가 조슈아 제너레이션 같아.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이슈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크리스찬 교회들이 도시마다 쫙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 혹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림산 기도원에 집회 갔다 왔잖아요. 감림산 기도원 집회, 협성대 갔다가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협성대 갈 때는 다른 차 타고 갔다가 협성대 화성에서 울산역 갈 때는 너무 머니까 KTX를 갔는데 우리 사랑하는 김광산 형제님과 한경호 전사님이 차를 타고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울산역에서 날 픽업해서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포도원교회 집회를 했어요. 근데 감림산 기도원에 저 처음 갔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림산 기도원은요, 지금부터 56년 전에 세워진 기도원이에요. 1958년도에 세워졌는데 이 기도원이 세워지게 된 원장님이 누구냐면 이옥난 원장님인데 28살 때 처녀의 몸으로 막 기도하고 불받고 성령께서 국가 기도재단을 세워라 마음 주셔서 그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녀 혼자. 그리고 거기에서 음악 하나 쳐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제가 얘기 들었어요. 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사람. 산에서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이 원장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분 말이에요. 늑대 한 2-3마리가 와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늑대 2-3마리가 지키고 있다가 내려갈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그냥 또 가고, 다시 기도하러 오면 다시 늑대들이 지키고 있고. 믿으세요. 나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거의 뭐 죽어가는 할머니가 있는데 너무 긍휼한 마음에 들어서 이 할머니를 기도해 살렸다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 할머니인데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와서 너무 감사하면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원하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더래. 근데 이 원장님이 내가 기도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대.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제 막 이 땅을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허가가 안 나와서 되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 그 살리신 원장 할머니의 아들이 건축 허가 내는 담당자의 고위 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야매격으로 같지만 그냥 우리는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할렐루야. 막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기도원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면 돼요 주님? 어떻게 세우면 돼요 주님? 기도하니까 흙을 파서 돌과 물을 섞어서 세우면 된다 하더래.
흙과 돌과 물을 섞어서 그냥 세우면 된다 하더래.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흙을 팠는데 흙이 바위가 썩어서 만들어진 흙이라는 거예요. 비벼지지가 않는 흙. 그래서 다시 기도하며 주님 안 된대요. 이 흙으로는 건축할 수 없대요.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계속 파 그러더래요. 계속 파라. 예, 계속 팔게요. 계속 팠는데 이 바위가 썩어서 만들어진 흙이 아니라 계속 파니까 아주 건축하기 좋은 진흙이 나오더래요. 그 진흙과 바위들을 잘라서 물을 붓고 이겨서 이 기도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기도원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경남 부산 지역에서는 그 기도원이 유명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천보산 민족기도원, 마가의 다락방, 오살리 기도원 이런 데 가봤지만 여기 처음 가는 거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경북 부산 지역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배출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기도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러 갔다가 응답받고 내려가고 그런 또 잊혀지는 곳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원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기도원이면 어떤 우리 같은 단체들이 와서 공간만 빌려주고 하는데 이 기도원은 이 기도원에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를 하더라고. 오병이어 캠프를 하는 거예요. 1990년도부터 이 캠프를 하는데 이 캠프를 통해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 캠프에 은혜 받은 애들을 또 보니까 이용란 원장님이 LA 은혜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거기 트레스티아스 TT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이거를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캠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애들을 TD로 집어넣었어. 여기에서 또 달궈지고 씻겨지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막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화가 형성되어지고 기도원이지만 젊은이를 포커스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저기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보는 건 먼저 교회든 선교단체든 기도원이든 젊은이와 청년들에게 포커스하고 있는 교회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깜짝 놀라서 감림산 기도원에 젊은이 캠프가 일어났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갑자기 윌러브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누군지 아냐고. 안다고. 이 윌러브 대표 박은총이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기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맨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애기 여기 있고 이 박은총도 오병이어 캠프 출신이고 요즘에 젊은 사역자 중에 다니엘 김 알죠? 다니엘 김 메신저 다니엘 김도 감림산 기도원 출신이고 거기 살다시피 하고 거기서 월드타워 설계가 롯데타워 서울에 롯데타워 설계한 사람도 여기 출신. 그래서 거기서 지금 뮤지엄 카페를 만들고 있는데 그 설계가를 불러서 설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도원에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보고 있고 제자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큰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이런 분들은 28살 때 은신이 몇 살? 27살. 1년 뒤에 가자. 1년 뒤에 계룡산 가서 주님 주십시오. 야 아멘 하면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28살 처녀의 몸으로 그냥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는 무슨 뭐 이런 전기불이 있겠으면 뭐가 그냥 깜깜하게 어두운 상황에서 호롱불 하나 들고 와서 뭐 기도하는 거예요. 여자 혼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런 맛이 있었다고요. 그죠? 모세 출애굽할 때 홍해 가르고 10가지 기적은 뭐로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이 믿고 있던 10가지 신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 10가지 신들이 막 깨면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가고 할렐루야. 죄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내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 돌파했잖아요. 갖가지 기적을 일으켜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막 이런 기도하는데 막 이 바위 썩은 흙이 갑자기 진흙으로 바뀌고 늑대가 보호하고, 이런 1세대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기적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영성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요, 그냥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했고요, 철야하고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영성이 있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영상을 보신 것처럼 미션 나이트 4부 예배 때, 미션 나이트 때 아울렛이 발대식을 하는데 162명이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건축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건축하는 것도 미친 거고, 건축하는데 선교하는 것도 미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서사가 되어서,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주님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세요. 그냥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자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산으로 나눠주고 분배하고, 후대를 위하여 분배하고, 그 후대들이 남은 것들을 완전히 정복하게 해라.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제가 가슴을 울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3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나머지 지파에게는 다 땅을 분배하셨어요. 대전 너희가 가져, 경기도 너희가 해, 그리고 너희가 완전히 정복해, 전라도 정복해.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 나중에 여호수아 21장에 가면요, 땅이 분배되어진, 12지파가 땅이 분배되어진 곳에 가서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 레위 지파가 사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 11지파에 들어가서 성읍들을 몇 개를 차지하면서 모든 지파, 레위 지파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를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사는 곳에 흩어져서 살게 하실까요? 여러분,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자예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리키는 자예요.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자예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예배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운동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날로 이 말씀을 가져와서 레위인이 누구일까요? 레위인이 누굽니까? 목사님, 전사님, 선교사님들, 또 우리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간사님들 될 수 있어요. 맞아요. 1차원적인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틀린 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뽑혀지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레위 지파 중에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땅을 기업으로, 어떤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을 기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유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레위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신 메시지를 그 영혼들에게 선포하고 그 영혼들에게 도전해서 영접시킬 수 있는 것, 이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본질 사수하라. 말씀과 기도, 전도, 금식, 사랑,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것입니다.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감림산 기도원에 소개한 영상, 제가 가니까 그 부원장님이 막 대화하다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영상, 교회 기도원 소개하는 영상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영상 보는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 보자마자 부원장님, 저 원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원장님 86세인데 원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원장님께 기도받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8세에 그 주변이 다 뭐 이렇게 이렇게 불교 사원 이런데, 점집들 다 이런데요. 그런데 거기 뚫고 들어가서 혼자 맨 땅에, 목사도 아니고 그냥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여자 청년이 그곳에 들어가서 뚫어냈어, 은실아. 그리고 지금 86세가 되셨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주님 한 분 섬긴 게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난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안수를 받는데 얼마나 제 눈에 눈물이 났는지요. 그 감림산 기도원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 한 3분 30초로 저희가 잘랐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9일 날 이제 결정 지은 이곳으로 단보찜 싸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9월 10일 날 동네 어른들과 같이 올라왔었죠. 어디다가 움막이라도 굴이라도 파고 지나야 하나. 근데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좋더라고요. 그냥 바윗돌이 쌓여 있는데 그래도 이 쌓여 있는 바윗돌을 정리하면 든든한 어떤 뭐가 조그만 움막이라도 지을 수 있겠다 싶어서예요. 이렇게 지게를 지고 여기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린 너무 행복해서 매일 웃음꽃 가득 피고 힘든 일은 서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었어요. 감림산 기도원은 최초 이용란 원장님께서 1968년 양산시 하북면 삼감리 허허벌판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시작되었다. 물 주고 흙 주고 돌 주고 흙 파서 물 퍼다 이겨가지고 돌 주워다 싸면 된다 알려주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답 받았다고 막 기뻐서 뛰어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응답 받았냐고, 무엇을 줬냐고, 흙 주고 물 주고 돌 주고 다 줬대요. 여기 흙 다 많잖아요 했더니 여기 흙은 우리가 사흘을 팠지만 이 산 전부가 마사흙이에요. 마사흙. 돌이 썩어서 흙이 된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이겨져요? 이게 이겨져? 하나님 아니래요. 그거는 아니래요. 그거는 이기면 모래처럼 줄줄 흘러내린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슴 속에 야 믿고가 파. 가서 믿고 파. 자꾸 마음에 그런 확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마사 흑이변에서 차진 진흙이 된 거예요. 그리고 파는 것마다 그 다음부터 차진 진흙이 나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그 자리에서 보니까 이 흙이 마사 흙이 변에 진흙이 되었는데 얼마나 차지고 좋은 흙이었던지 그걸 파가지고 여기 사진에 있는 대로요. 당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었는데 지금도 구국재단의 골방 기도처가 있다. 청소년 영성훈련 프로그램 오병연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39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통 여름에 2번, 겨울에 1번씩 개최된다. 현재까지 4만 명 정도 수료하였고 주니어 오병연은 초등학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2006년부터 2,000명 정도 수료한 상태이다. 특히 20여 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시작한 장학사업을 통해 국내외 30여 명의 신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게 되었다. 사방이 캄캄하기만 했던 이곳에 작은 모습으로 본 그 빛이 어느새 큰 빛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그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것이어야 됩니다. 일어나십시다. 저는 이번에 참 많이 집회를 다니지만 이번 집회가 참 특별했어요. 참 특별했고 지금도 그 기도의 불이 살아있고 젊은 애들이 많이 모이고 영계를 딱 잡고 가는 그런 흐름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어렵다 뭐 힘들다 하지만 구석구석에 깨어있는 교회들 또 깨어있는 청년들 할렐루야 또 이런 기도원들이 살아서 역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곳을 보면 한결같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포커스하고 있고 선교에 포커스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도 선교에 대해서 확 열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캠프에서 은혜 받으면 떼레스티아로 집어넣고 떼레스티아 일기이기 기술 만들어서 만들고 선교팀 만들어 선교 가는 거예요. 이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주판을 튕기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 불신앙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용란 원장님이 28살 때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산에 가서 기도하라는데 응? 여자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라는 게 이해가 안 돼.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게? 상황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아요. 무모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건축하는데 흙 파서 돌로 물로 이겨서 건축하면 된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 돈은 어떻게 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내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1세대 목사님들 1세대 장로님들에게는 이런 간증들이 수두룩했다고요. 이런 간증들이 수두룩했더라고요. 근데 이용란 원장님이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상황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수천 명의 목사님들을 배출하지 않았을 것이고 수만 명의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쓰임 받는 거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순종하는 자들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의 왕들과 전쟁을 치르는 그 전쟁터에 들어갔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전쟁 훈련 한 번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던,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그 강력한 군대들과 싸우기 위해서 들어갔다고요.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아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했으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뒤에 숨어 있지 마세요. 기도했으면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기도했으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정복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먼저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당신이 완전히 정복된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완전히 정복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바쳐진 재물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온전히 주님께 정복되지 못한 것들, 내 자아, 내 재정들, 내 시간들, 내 음란들, 주님 앞에 거리낌 있는 모든 것들 회개하시면서, 권위 질서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성적으로 동의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내 모든 것들, 세상 학문과 세상 사조와 세상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제거하면서 완전히 주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